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뒤에 오고 또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이 나오죠. 사무엘상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과 새롭게 세상과 마찬가지로 왕을 요구하는 그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이 룻기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이고,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보호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룻기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들어가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진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또 지방의 유지이겠죠. 그리고 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불쌍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다,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룻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의 삶을 위해서라도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도 누구도 탓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다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결코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3번이나 자신의 밭에서 너의 먹을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권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머물러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또는 권유를 할 때 몇 번 정도 권유합니까? 3번 이상 권유하죠. 한국 사람은 특히 한 번 권유해가지고 오케이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시죠. 아유,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해요. 아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시죠. 그러면 마지 못해 하는 것처럼 아유, 그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3번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듣는 룻에게는 굉장히 심적 안정감을 주는 권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정말 나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주는 호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사치레나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누가 알았냐면 그 호의를 받고 있는 룻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룻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급해 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소년들을 막아주고 난폭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며 놀리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신변을 보호해주며 목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같이 마시게 하고 그 밭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호의인 거죠. 저는 이 호의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거면 이미 거두어 놓은 그 이삭에서 듬뿍 퍼가지고 주면 좋지 않을까? 굳이 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쓰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떠서 이미 해놓은 거 쌀 한 포대를 한 50kg 이렇게 그냥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호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룻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룻에게 룻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호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왕창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함도 알고 자신의 수고함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호의가 이 보아스와 같이 진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전해지도록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룻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고된 노동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치면 열악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줍는 룻이 소망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죠. 이삭을 줍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괴롭힘을 막아주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줍니다. 또 크고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쓸 것을 넘어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호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맛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구원해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위로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도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과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호의의 룻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지금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수확이 끝난 곳에 가서 걷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당연하게 여길 일도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남이 하고 정리한 거 가서 그거 조금 주워 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까? 마실 물도 준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막 신변을 보호해주며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녀들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오히려 좀 더 뽑아서 뿌려 넣어라,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노동은 힘이 들고 얻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이것 좀 많이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이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몫을 충분히 좀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룻의 소망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알지 못하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룻을 살피는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처지와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왔습니다. 룻은 몰랐죠.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나중에 줬다 다 뺏지는 않을까? 혹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의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가 마음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3번이나 권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 대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 말만 듣더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룻에게 이 이야기는요, 마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룻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알아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며 그 일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아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룻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주와 동행하고자 애를 쓰며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오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아셔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주를 향한 사랑의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을 돕듯이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호의를 베풀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한 진심으로 가져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온전한 상을 베푸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아스와 같은 은혜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진심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돌보심이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